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어쩌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메시지만큼은 정말 강렬한 책이죠.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스바냐서.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죠. 맞아요. 특히 심판과 회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두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 긴장감이 스바냐서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특종입니다. 그럼 먼저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시야 왕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요시야 왕 하면 종교 개혁으로 유명하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그렇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등 아주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준엄하단 말이죠. 마치 개혁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그게 사회 전체, 특히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아예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만연했던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뭐 그런 거였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스바냐서는 당시 지도층,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방백, 재판장들의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아, 지도층부터 문제가 심각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스바냐 선지자 본인이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스바냐가 왕족이었다고요? 즉 4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다면 그는 왕국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고 그래서 더더욱 지도층의 위선과 부패를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었겠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왕족 출신 선지자가 왕족을 포함한 지도층을 비판했다니 그 무게감이 남달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 스바냐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책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숨겨 보호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름 자체가 암시하는 거죠. 아,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바냐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셨죠? 네, 보통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으로 3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다시 지적하면서도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부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장에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심판의 철저함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을 보면 바알 숭배의 잔재, 금하림 제사장들, 그리고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행위, 즉 천체 숭배를 지적해요. 천체 숭배까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혼합주의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이방신, 말감, 암몬의 신, 몰렉과 맹세하는 거죠. 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모습이죠. 또 사회적인 불의도 지적합니다. 교만함, 폭력, 속임수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1장 12절인데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 구절이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건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말씀이에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표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건 영적인 무감각, 안일함, 나태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 혹은 실천적 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도예요. 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기 만족, 재물 축적, 세상적인 성공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거죠. 등불로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벌하시겠다는 말씀이 정말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그런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동기와 태도까지 다 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왜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죄악들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스바냐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스바냐서에서는 이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됩니다. 어떻게 묘사되나요?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큰 날, 가까운 날, 심히 빠른 날, 용사라도 심히 슬피 우는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등등 온갖 부정적이고 두려운 수식어들이 다 동원됩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날이네요. 그렇죠. 이날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이나 금 같은 재물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온 땅이 소멸될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유다에만 임하는 심판의 날은 아닌 거죠.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심판의 대상이 주변 이방 민족들로 확대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언급되죠. 맞습니다. 가나안 서쪽의 블레셋 네 주요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 죄가 그렇게 크군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거죠. 또 남쪽의 구스 사람들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도 나오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를 멸하고 그 화려했던 수도 니느웨를 황무지처럼 사막처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말 막강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니느웨는 정말 웅장하고 교만한 도시였어요. 스스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로 곧 자만했죠. 그런데 스바냐는 그 니느웨가 폐허가 되어서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취되죠.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와, 정말 예언대로 이루어졌군요. 네.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둘째는 모든 민족의 교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역사적인 심판, 예를 들어 니느웨 함락이나 예루살렘 멸망 같은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스바냐 시대에 임박한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니느웨 멸망이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가 여기에 해당하죠. 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역사적 심판을 넘어서서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의 날, 즉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 속의 심판들은 그 마지막 날의 예고편 혹은 그림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스바냐가 묘사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미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최종적인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스바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3장에서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스바냐서의 놀라운 점이죠. 그토록 엄중한 심판을 선포한 뒤에 정말 눈부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장 초반에는 다시 예루살렘의 죄악,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특히 방백들, 정치 지도자, 재판장들, 사법 지도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가 모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타락했다고 고발하죠. 총체적인 부패네요, 정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불을 통과시켜서라도 정결하게 된 소수의 무리, 즉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아, 남은 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사야서 같은 곳에서도 강조되는 개념인데요. 스바냐서에서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함과 겸손함입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전에 교만하고 자기만족에 빠졌던 모습과는 정반대네요. 네, 이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속이는 혀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심판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찾는 신실한 공동체인 거죠.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 그들이 바로 희망의 씨앗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회복을 약속하시나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처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니? 정말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네, 심판의 하나님 이미지만큼이나 강력한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 이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바냐서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자칫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소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는 것처럼요. 그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데요.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은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중요한 것은 혈송이나 지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2장 3절에서 너희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선택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 스바냐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스바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혹시 우리 시대에도 스바냐 시대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스바냐가 지적했던 실천적 이신론 혹은 영적 안일함, 하나님이 우리 삶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만 평일에는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어쩌면 현대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뜨끔하네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또 교묘한 형태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돈이나 성공, 권력, 인기,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한다면 그것 역시 우상숭배일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불의의 문제. 스바냐 시대처럼 노골적인 폭력과 속임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악이나 불평등,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일 것입니다. 결국 스바냐서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있죠.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남은 자의 모습, 즉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궁극적인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도 큰 위로가 되고요.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기뻐 노래하신다는 그 약속은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고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그 심판을 넘어서는 놀라운 회복과 사랑의 약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겸손히 돌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양면성,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오래된 부르심이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어쩌면 당신 안에도 있을지 모를 영적 안일함 속에서 어떤 도전과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스바냐서에 대한 저희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